10월 세미나를 맞이해서 어제와 오늘 입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도 또 미국에서 또 네 분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신데 보통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호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포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사람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거 통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고 또 그분들은 또 체구가 크잖아요.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암환자 분들이시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박동래 원장님이시라고 그런 한의사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암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함께 오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과 이제 처음 만나면 제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의 경험들이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제 마음에 찡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저녁에 설교를 할 때 설교는 이 대상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설교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무엇을 필요하는 것인지. 근데 제가 설교에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이 중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교를 믿는 분도 계시고 아예 종교가 없는 분도 계시고 신앙의 깊이도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은 특별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 이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와 같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한 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다음에 그가 쓴 책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히브리 말로 코할레트라는 뜻인데 이 코할레트는 회중을 모으다, 또 설교하다, 연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곧 솔로몬. 그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을 때 그가 쓴 책이라는 것인데 이 전도자라는 의미는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한 아주 심오한 진리를 혼자 간직할 수 없었어. 사람들을 모으고 설교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그의 마지막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신을 발견한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이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구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그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남편이 새벽부터 나왔다가 밤늦게 오셨다면서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게 다 살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왜요? 돈이 있어야 가족을 부양하고 인생의 향유,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차를 바꿨는데 옛날에 제 딸 지금 시집 갔지만 모닝차였습니다. 제가 모닝차를 타고 이제 소풍 간다고 우리 이제 이곳에 있는 입소자들 태우고 또 다른 차들, 내일 우리가 오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소풍 갈 겁니다. 그럴 때 차 가져오신 분들 여러 차에 함께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 가는데 저는 스포티지를 제 차인데 그때 스포티지를 어떻게 해서 내가 못하고 제 딸 차를 타게 됐습니다. 스포티지는요, 엑셀레이터 탁 밟으면요 쫙 나갑니다. 근데 모닝차는요, 사람을 잔뜩 태웠는데 밟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답답하대요 진짜.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산타페는 또 스포티지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잖아요. 산타페를 샀단 말이에요. 차는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을 많이 태워도요, 밟기만 하면 막 쫙쫙 나갑니다. 돈은 좋습니까? 그래서 돈은 좋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성도 조그만 이 성이 있는데 큰 나라에서 임금이 군사를 이끌고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한막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작은 성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 이 성읍을 그 큰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땅히 이 사람은 무슨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가난해서. 여러분, 가난하면요 천대받고요 무시당하고 그렇습니다. 서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 그의 이 생애 동안 부를 얻기 위하여 그는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부귀환을 누렸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자, 여기 보면 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세입금, 이제 조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금으로 하면 666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단위인데 1달란트는 34.2kg입니다. 그러면 666 곱하기 34.2 하니까 22,777kg이 나와. 그러면 오늘날 시세로 금 1kg은 얼마인가? 제가 오늘 10월 3일자로 쳐보니까요, 금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금 1kg에 1억 7,573만 2천 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그리고 곱하기 22,777kg 해보니까요 4조 26억이 나옵니다. 1년 동안 그가 벌어들이는 것이 4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그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은 12,000명이요 애굽의 은은 돌처럼 사용했고 또 시돈의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사용했다. 그처럼 북이 영화를 누렸고 솔로몬은 그의 궁전이 사야 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북이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루에 먹는 일 식량이요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는 60석, 도합 90석의 밀가루로 그의 식솔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거기다가 소는 하루에 30마리 잡고 양은 100마리 잡고 스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을 잡아서 먹은 것이 하루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기록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가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죠.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여러분 아무나 부자 됩니까?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 에너지를 정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직합니다. 그저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 이렇게 부자 되려면 그 얼마나 수고와 마음으로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하루 노동해서 그냥 일용직 노동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걱정거심이 없겠습니까? 천석군 만석군이 걱정거심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죠. 대기업의 회장 보십시오.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런 고민합니까? 안 하죠.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되면 그만큼 애를 써야 되고 나의 시간을 다 투자해야 되고 모든 정열을 다 소비하고 그러면서도 그에게 얻는 것은 근심과 수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모태에서 나왔을 때 발가벗고 나왔다. 그의 손은 빈손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시 갈 때도 뭐 들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죠. 그래서 나온 대로 제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제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병철 보십시오. 엄청난 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는요 빈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그에게 요청하기를 이제 선생님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제 형한테 좀 말씀하셔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남겼는데 우리 형이 그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제 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 합당해요? 저는 합당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남의 재산 분배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사슴의 동산에서 이제 뭐 장로 집사 다 모아가지고 이제 특별한 선교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시간을 제가 썼단 말이에요. 간증 시간을 써가지고 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내일 아니면 뭐 며칠 날인가 그때 저와 함께 천안에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것이 뭐냐면 선교에 대한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전도할 구도자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요? 하니까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돈 떼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은 말을 잘하니까 가서 그 사람한테 말을 좀 해가지고 자기 돈 갚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 나빴는지. 의의가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는 것이 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비유를 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하신 비유가 뭐냐면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근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의 소출이 막 엄청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지은 창고에도 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창고를 다 헐고 다시 더 크게 창고를 지은 다음에 여기다 자기 수확한 소출을 왕창 저장하고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어라. 내가 몇 년 동안 뭘 양식이 있다. 이렇게 편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보세요. 이 부자는 그렇게 엄청난 소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통 그의 신경과 에너지를 이 사업에 헌신을 해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성공했어. 엄청난 소출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소출을 왕창 저장했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더라고. 소유야. 이 사람은 당장 죽어가는데 이 사람 지금 이 생명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물론 형편이 안 돼서 하는 건 그건 예외로 하고요. 돈은 원래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냐면 쓰려고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 쓰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쓰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것 누구시 그지 되겠느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혜를 줍니다. 솔로몬 전도서 3장 보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주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면요 인생의 놀라운 지혜를 배웁니다. 저는 이제 제 고향이 경상도 의성군 옥산면이라 가지고 아주 산골입니다. 이 산골에는 제가 제 기억에는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처럼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왜냐하면 밭과 논이 별로 없어. 다 산비탈이니까. 그런데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사과 과수를 이제 했는데요. 이 지역이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가지고 사과 과수에는 아주 최적이라. 그래서 산비탈을 전부 다 과수를 만들어가지고 막 아주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어떤 분이, 우리 고향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두 부부가요, 눈만 뜨면 일을 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해. 하루 종일 일을 해. 나중에 밤에 언제 오냐면 달이 떠도 일을 해. 나중에는 껌껌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어 와. 그러면서 두 부부가요 하시는 말씀이, 왜 밤이 있는가? 무슨 뜻입니까? 밤만 없으면. 근데 이 부부가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요 큰 과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밖에 안 됐는데요, 한날 1시에 두 부부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 그날 밤에 딱 죽었어. 참 안타깝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의 피 속에 무엇이라고 기록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다 자기 책임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정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냐에 따라서 내 건강, 내 인생, 행복, 불행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됩니까? 예. 자, 제가요 젊었을 때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돈이 잘 벌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버는 어떤 달란트를 주신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왕이면 한번 왕창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막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천안에 살았습니다. 천안중앙교회 다녔는데 천안중앙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큰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해가지고 하면 크게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막 한번 헌신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목사님이 제 이야기 듣더니만요, 참 재밌는 분이야. 하늘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고 또 하늘 한번 보고 땅을 보고 하더니만, 그때 제가 집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뭐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집사님, 저는 목사가 돼서 사업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이 있는데요, 집사님이요, 그 사업을 해서 억수로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루에 3끼 이상은 먹지 못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하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무슨 뜻 같아요? 하지 말라는 뜻이지. 당신은 아무리 떼돈을 번다 할지라도 사람이 적게 벌든 많이 먹든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그 정열, 에너지, 내 모든 신경을 다 쏟아야 사업이 성공하는데 내 인생을 왜 이런데 낭비하느냐고요. 제가 그때요, 그 말씀을 딱 듣고는요, 제가 바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파괴된다면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물론 짧긴 짧지만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문이 닫히면요, 또 새로운 문이 또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장래 나를 위하여 좋은 틀을 닦아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이 뭘 또 추구했냐면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 이 쾌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 쾌락주의의 길로 한번 빠져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 들은 노래인데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고 힘있을 때 마음껏 젊음을 향유하고 놀아보자 이런 이야기,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도 그의 젊음을요, 이 쾌락에 다 탕진했습니다. 첩이 600이요, 300이요, 후비가 700명이요. 와, 정력도 엄청 좋네. 그러면요, 남자는요, 정력이 고갈돼 버립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시황은 그래서 50배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마음의 궁과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게 뭐예요? 술이죠. 그래서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죠.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래서 솔로몬은 술도 마시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술, 여자, 도박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이제 위하여 봉사하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간호사십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마셨죠. 근데 결국에는 그 행복을 위해서 마셨는데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사람의 폐인이 됐어. 네. 절제한다? 여러분, 절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 쾌락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즘은 마약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마약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 또 법이 엄격해서 마약하면 또 이제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마약으로 인해서 이제 체포된 사람들 보면요, 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부자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예인이고. 왜 그렇죠? 쾌락은요, 특징이 뭐냐면 처음 준 그 쾌락이요, 똑같은 자극으로는 유지가 안 돼. 더 큰 자극이 와야 돼. 그래서 점점 자극이 더 세지면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지성주의, 좀 차원이 높은 거죠. 우리 지적인 쾌락, 지적인 만족,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예, 학문에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니까 공부가 점점 재밌어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여건상 저는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길을 못 갔지만서도,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 보십시오. 계속 공부만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지적인 쾌락도 강력한 이 힘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요, 이 지적인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큰 죄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했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이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위에 나는 독수리로부터 물 밑에는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리고 잠언을 3,000개 지었고 노래를 1,005개 지었고 초목을 논할진대 큰 백향목부터 작은 우슬초 이르기까지 짐승, 물고기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도 뛰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죠. 이렇게 그가 지혜의 길, 지식의 길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도 괴로운 것이니.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예. 우리 제 처남이 이제 교수로 은퇴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제 처남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가지고요, 박사가 2개가 됩니다. 2개. 서울대학교에서도 박사 받고는요, 그걸 만족 안 돼가지고 또 미국 갔어. 미국 가서 또 박사 받고,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이제 살고 싶다해서 한국에 가서 또 교수를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박사 2개 따면서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이 비스듬히 앉아서 잠을 자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어디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전도서를 미리 저는 이제 30대 이제 읽어가지고 제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고생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게 됩니다. 지식을 다한 자는 근심도 다하느니라. 그러면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나요? 큰 기쁨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게 1,000명이나 되니 얼마나 애를 많이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록한 것은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라. 제가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재미있더라고. 첫째는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두 번째로 딸을 낳았어요. 딸은 더 예뻐. 그러다가 이제 셋째는 이제 우연히 생겨서 또 낳았어요. 우연히 생긴 애가 더 예뻐 또.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재밌는 일이다. 너무 사랑스럽고. 애 낳을 수 있는 대로 한번 낳아보자. 그런데요, 3명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처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데 낳을 때 어릴 때 키울 때는 좋았는데요. 크면서 속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일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세 자녀가 다 결혼해가지고 안정되게 살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다 신앙 안에 있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만 감사하지 뭐 잘 살고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자녀입니다. 그죠? 예, 아이고. 제 옛날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다 자녀들이 이게 참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물질로, 쾌락으로, 지식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전도서를요 100번을 읽고 들었습니다. 성경책을요 한 100번 정도 읽으면요 도가태입니다. 100번을 읽으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가 평생 동안 경험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을 제가 딱 파악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릴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살아있는 이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이 두 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누려야 될 행복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반복이 뭐냐면 우리가 힘써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유명해지고 이게 행복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신 대로 일을 하고 그 결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기쁨, 행복, 우리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다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이 어디냐면 이것이 반복돼요. 읽어보면 뭐를 해도 헛되더라, 뭐를 해도 헛되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이것이다. 반복되는데요. 전도서 9장에 오면 이걸 핵심적으로 딱 요약해 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먹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자들의 제일 중요한 달란트는요 음식 달란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먹는데 아끼지 마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식으로, 그리고 건강식도요 맛있게. 그래서 먹을 때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참 이 말도 좀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이 대단한 인간의 인생의 행복이더라고. 두 번째, 잘 보십시오. 전도서 9장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멋을 부리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명품을 입어라, 사찰한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때가 되면 철따라 옷을 한 번씩 사서 폼도 내보고, 또 여행 간다 하면 여행 갈 때 또
시장 가서 기분 한번 내고 또 옷을 하나 사 입고 여행 가고, 이것이 인생의 지혜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궁상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35살 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갔을 때 그때 한 33대인가를 갔는데, 그때 미국에서요 몇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함께 합류해가지고 저 이스라엘로 또 터키로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매력적인 분이 오셨어. 이분은 키도 요만해, 작아. 그런데 말씀도 없어. 그런데 이분이요 간호사셔. 항상 주머니에는요 뭐 이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뭐 침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고, 가지고 우리가 여행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딱 당하면 언제든지 이분이 와서 도와주고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33일 동안 20 며칠 동안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날마다 옷을 새로운 옷을 입고 나와.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요, 동대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하나에 10,000원짜리잖아요. 그런 옷이야.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봐야 어떤 평생을 하는 것입니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평생에 네가 추구해야 될 가장 행복이 뭐냐? 어려서부터 취한 내 아내와 행복하게 당년해로하라, 이것입니다. 내 아내를 즐거워하고 일평생의 그것이 내가 헤아려서 얻은 분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지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참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만큼 여러분 편이 돼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일평생 여러분을 함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죠? 미우나 고우나.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그 성실의 결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 누리고 처자식 잘 부양해서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내가 장차 들어갈 은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죽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우리 배우자는 나보다 먼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는 인생이 죽음이라는 앞에 유한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뭘 한들 헛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이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 땅에 뭘 하고 뭘 성취하고 뭘 하더라도 다 헛된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우리의 한평생 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삶도 행복이지만 그것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라. 그것은 영원한 존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마지막 이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던져줍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났다 죽잖아요. 또 우리 후손도 또 태어났죠. 그도 살다 또 죽죠.
제 앞에 우리 부모 세대도 태어났다 죽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러나 못은요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시 변하면 해는 계속해서 동에서 뜨고 서로 지고 파도는 계속 철썩철썩거리며 강물이 계속 바다로 가지만 바다가 더 내려가지도 않아. 계속해서 이 세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이 모든 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의미라는 것은요 첫 번째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내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딱 죽는 순간 모든 것은 그때부터 의미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 세대는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를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를 하시죠. 할아버지는 제가 보지도 못했으니까. 제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내 기억에는 있어요. 다음에 제 아들도 제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기억이 있어요. 다음에 그 손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분명히 그분은 이 땅에 사셨죠. 살고 존재했죠.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니까 그분이 태어난 것도 몰라.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존재하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마치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에 목숨 걸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인생은 점점 늙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하나둘 약해지죠. 질병이 찾아오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점점 깨닫게 될 때 인생은 자연히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우리 중에 자매님이 제일 웃음이 많고 발랄한 이유는 자매님이 제일 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쁘죠. 행복하죠. 나이가 점점 들어보십시오.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왜요? 죽을 것밖에 남은 게 없어 이제.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태어나고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안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원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치가 있고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하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한데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비결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영원할 것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이태리의 교회에 적힌 글인데요, 왼쪽에는 즐거운 것도 잠깐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괴로운 것도 잠깐입니다. 맞죠? 다만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 세상 현재 당한 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연연하지 마십시오. 너는 청년의, 이제 드디어 전도서 12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을 다 쓰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처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솔로몬은 시인입니다. 언어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몸이 집이야. 우리 몸이 왜 흔들리니까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후들후들 거린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제 허리도 굽어진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도 이제 어두워진다는 뜻이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제 새벽잠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음악하는 이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목소리도 나이가 들면 작아집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때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의 일생의 행복을 위하여 찾기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다 기술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리고는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네가 이제 이 말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일대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오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 살려고 하지 마. 나에게 맡겨. 그동안 네가 힘들었던 이유는 네 인생 네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럼 그냥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며 살고 그냥 끝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느냐 이거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내 평생 한 것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지, 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지, 그래 수고했다.
이제 영원한 나를 만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일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고 구하며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에 따라 우리 인생을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 어쩌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하신 분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갖는 이 기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